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.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.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.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.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.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. 아멘.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죠. 뭐라고?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많습니까?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고만 계십니까?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어요.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.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죠? 성루에 서서 성을 파수하며,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?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면서,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.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.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. 뭐라고 응답하시죠? 2절 보세요.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. 이게 무슨 응답인가?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? 하나님, 왜 이처럼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? 하나님, 왜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? 하나님,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십니까?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어요?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있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지, 악한 자들이 형통하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지, 의인들은 언제까지 고난을 당할 것인지, 그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,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?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.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실 리가 없죠.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?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.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어때요?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,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거나 그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이런 대답,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.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네가 나에게 질문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들어있다?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. 네가 이미 알고 있는, 네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. 그러므로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. 무슨 말입니까?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보이게 하라.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.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보아라. 라는 그런 의미예요.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이 있어요.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,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,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.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아도 잘 모르겠던데요,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? 혹시 꼭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성경을 봐도 답이 안 보여요.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는 날입니다. 그렇죠? 수능 보는 날인데 어제 갑자기 내일 시험인데 하고 책을 들여다본다든지
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시험인데 하면서 한 번 더 그저 급하게 보면 어때? 뭘 봐야 될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시간 낭비만 해.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말아요. 그러나 지난 1년 동안, 짧게는 1년 동안, 아니 좀 더 길게는 지난 3년 동안, 아니 6년 동안, 12년 동안 착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잘 해왔다면 어때요? 정확하게 오늘 아침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척척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있는지, 뭘 봐야 될지 보려고 하면 뭐 책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,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다가 시간 다 가고 말아요. 가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때도 있죠. 선생님이 책 내놓고 보면서 시험 봐라. 여러분 그것도요, 공부한 사람이 하는 거지, 공부 안 한 사람은 책을 보면서 시험을 보라고 해도 책장만 뒤적이다가 넘기다가 결국은 책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.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.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며 보아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말씀을 펴놓고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, 그저 뭐 하루에 한 번도,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교인을 뭐라고 그랬죠? 후딱 교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. 왜?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그저 성경책 들고 나오면서 먼지 후 불어가지고 손으로 탁탁 치고 나오는 후딱 교인. 그런 교인들은요, 문제가 있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, 또 어쩔 때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. 아,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또 설령 그걸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,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,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. 오늘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어요?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. 그러면 네가 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.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.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.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. 이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,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너로 하여금 당하게 하고 겪게 하는지, 그 모든 답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.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?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. 내가 형통하리라. 왜?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.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, 달려가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아예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은 그 길이 평탄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. 왜? 그 말씀 속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에.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하는 것이,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.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,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예 그 말씀을 정말 암송해버리는, 그래서 언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. 어쩌면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 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지도 몰라요.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, 인쇄가 되기 전에, 여러분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1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00년 동안 일어난, 인류 속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? 구텐베르크의 인쇄술. 그런데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왜 생겼습니까?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.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. 그것이 1000년부터 2000년까지
일어난 1000년 동안의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다. 여러분, 성경이 인쇄되기 전에는 왕도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. 귀족들도 성경책 하나 자기 집에 넣는 것이 소원이었어요. 그 당시에는 교회에만 성경책 한 권 있을 정도, 그것도 모든 교회가 아니,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들이 더 많았어요. 그처럼 성경이 귀했어요. 아마 지금도 성경이 그렇게 귀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 말씀도 아마 굉장히 귀하게 여길 거예요. 그런데 뭐 성경책이 그냥 나무 돌아가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이 성경책이다 보니까 그 말씀까지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통계를 냈어요. 성경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다가 마태복음 한 권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 보았을 때 2,600만 원이다.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. 이것도 역시 인쇄가 되기 전에 필사자들이 성경 한 획을 기록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가 하는 거 계산하고 그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 마태복음 한 권 기록하는데 2,600만 원.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한 권 값이 2,600만 원이면 곱하기 66 해보세요. 얼마나 되는지. 성경의 가치가 정말 그래요. 여러분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죠. 지금도 이 성경이 없어서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.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. 지금도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보내는 그 단파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요. 적어요. 그것도 혼자 기록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한꺼번에 적어가지고 모여서 뭐 어디가 틀렸는지 교정해가면서 성경을 손으로 쓰고 있어요. 중국은 이제는 좀 많이 변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죠. 그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내리 적는, 베껴 적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, 얼마나 성경이 귀하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 기록된 한 절 한 절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.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. 왜?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말하죠.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. 모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. 그러므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익이 돼요.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돼요.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.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몰라요.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답을 갖고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?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말씀을 도무지 볼 시간이 없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읽고 깨닫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.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,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. 그것은 무엇입니까?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,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이 묵시를 기록하여 너희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.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.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. 사실 오늘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또 날마다 가르쳐서 길을 행할 때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너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보게 하라, 듣게 하라, 배우게 하라. 똑같은 말씀이에요.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. 너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, 내 자녀들까지도.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. 뭐 항상 그러했지만 특별히 요즘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, 우리가 그들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.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,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면,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
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.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. 부모가 말씀을 보는 모습,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는 모습,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녀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? 어떻게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겠어요?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. 아무리 바빠도, 아무리 힘들어도,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안에 모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는 줄 알고 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드리기 위해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,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하루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